지금 이제 24장, 마태복음 24장 들어가는데, 잠깐 이렇게 한번 리뷰해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 지난주에 본 23장 끝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가정스러운 외식에 대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성토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공개적 경고 뒤에 곧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는 24장, 25장은 예수님의 5번째 강화, 설교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설교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죠? 정리를 해놨는데,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정리를 해놨는데, 5번의 설교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5개의 강화 설교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른바 산상수훈이 첫 번째 강화고요. 그 다음에 10장이 나가서 어떻게 제자들 파송을 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밭의 비유,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 건물의 비유, 이런 걸 통해서 천국은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거고, 결실이 있는 것이고, 나중에는 심판이 있다, 이런 거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18장이 네 번째인데,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교회의 권세와 책임에 대한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보기 시작하는 24장과 25장은 이른바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에스카톨로지라고 그러죠. 이 설교들의 전체 주제는 보면 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핵심은 13장이 이렇게 한가운데 있죠. 그 천국은 이렇다라는 그 비유들. 이제 18장 교회의 권세와 이제 24장부터 나오는 이 종말론 사이에 19장부터 23장 사이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하고 갈등하고 논쟁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3장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7가지의 저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애통해 하시는 그런 것으로 말씀하시고 성전을 나왔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이 성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이 오늘 24장 1절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마지막 설교가 시작됩니다. 이른바 감람산 강화 이렇게 말합니다. 감람산, 이 마운트 올리브죠. 거기에는 산 곧 넘어가면 벳세다와 베다니가 있고요. 이 감람산 안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 이런 게 있고요. 그렇게 이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면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도자들과 논쟁을 끝내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23장 37절에서 39절에서 예언하셨습니다. 마지막 논쟁을 벌였던 장소인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이 말은 이 성전이 참 웅장하고 아름답게 멋있게 잘 지어졌는데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면 이 성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제자들의 의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죄송합니다.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건데 돌로 잘 지어졌고 또 온갖 장식물로 치장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 탄생 기사에 나오는 헤롯 대왕 때부터 건축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 대왕 때부터 건축되었으면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질 때 나이가 한 30살, 33살,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해서 33세.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공사가 시작됐는데 아직까지도 있다는 거죠. 37년이 됐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제3일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성전 정화 사건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랬을 때에 하는 사람들이 말이 이 성전을 지은 지가 37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37년 동안 지금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 그 이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난 후에도 이게 완공될 때까지는 한 30년 더 걸립니다. 그래서 AD 67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되었는데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파괴될 때 완전히 파괴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 했던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는 그 AD 70년에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맨 처음 지었던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그러죠. 그게 BC 957년에 완공되었는데 그것이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그때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BC 586년에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제1성전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난 뒤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또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가도 좋다 귀환령을 내렸죠. 귀환령을 내려서 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허락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BC 538년이고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처음 시작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BC 520년에 재개가 되어서 516년에 이제 끝나는데 그래서 세워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세운 이 성전은 제2성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계속해서 제3성전이라 안 하고 그거는 바로 이 스룹바벨 성전을 그대로 원형을 유지를 했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 지방의 분봉왕이 되었던 이 헤롯은 원래 에돔 사람입니다.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인데 헤롯 가문은 유다 그 마카베오가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독립을 쟁취를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BC 137년 정도. 그 이후에 하스몬 왕조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하스몬 왕조가 계속해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 근처 나라를 다 정복을 해서 에돔도 그때 정복됐는데
그 당시에 하스몬 왕조는 정복한 나라 사람들 전부 유대교로 개종시켰습니다. 유대교를 개종시켜서 다 유대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은 핏줄로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핏줄로는 이두메 사람이고요. 나중에 유대인이 되었는데, 로마에 이제 뇌물도 바치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정치적인 어떤 수완도 발휘하고, 군사적인 그런 협력도 하고 해서 나중에 이제 로마로부터 분봉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제일 큰 고민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진짜 유대인으로 잘 취급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그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성전을 회복하는 겁니다.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로마 군인들이 막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이런 식으로 해서 유대인들의 관심을 샀습니다. 이 성전을 쌓는 이 일은 헤롯 대왕으로서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그런 과업이 되었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공사가 진행되는데, 스룹바벨 성전을 그대로 원형을 유지하고 그걸 확장을 하고 그 옆에 이제 골짜기 같은 거를 메우고 넓은 광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안에 있는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을 지금 모형으로 만들어서 지금 전시하고 있는 그 모형입니다. 성전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뭐 해주세요. 성전이 있으면 옆에 마당이 보이죠. 저 뒤에 또 행각이 있고요.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한가운데 성전이 있고 양쪽으로 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러가면서 이렇게 행각이라고 그럽니다. 솔로몬 행각으로 이렇게 지붕이 있는 복도로 이렇게 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저렇게 모형이 저렇게 되어 있죠. 이 아래쪽에 벽과 벽 사이에 땅이 저기 다 파괴를 시켰는데 남은 부분이 좀 옆에 있는 저 담입니다. 이 담입니다. 제가 이 포인트를 갖고 왔는데 안 갖고 왔습니다. 저 담이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지금 유대인들이 기도문을 적어서 돌섬에 끼우고 문을 들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은 기본적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크게 증축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꾸미고 확장하고, 지금 이 아래쪽이 골짜기인데 골짜기를 땅을 말하자면 매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두어서 넓은 저런 광장을 만들고,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뜰 지난번에 우리가 봤는데 그 뜰들은 다 이렇게 매립한 땅으로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장엄하고 거창하게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저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고, 저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마음에도 이 예배의 중심지인 이 성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참고로 오늘날 제3성전을 회복해야 된다 그런 운동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지금 저 자리에 그 무슬림의 그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황금돔 사원이라고, 그 지성소 있던 자리에 황금돔을 만들어 놨고, 이 앞쪽에 마당에도 이 사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없애고 저 자리에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3성전 그 운동이 있습니다. 개신교 중에서도 저것을 또 같이 동조를 하면서 제3성전 회복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거는 잘못된 그런 생각이라는 건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그래서 헤롯 성전은 제2성전이다 하는 참고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고요. 예수님 제자들은 이 아름다운 성전이 파괴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황폐되어 버려진다 하면 도대체 이 성전은 어떻게 될까? 그것이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이 보여주려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그곳에 두시고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집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말하자면 눈길을 거두시고 돌아보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성전은 뭐가 됩니까? 그냥 돌로 지은 하나의 집이고요. 그냥 돌무더기일 뿐입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 예레미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짐승 잡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인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성전은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는데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에서 그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시면서 본인이 스스로 성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바치는 제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됐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또 주님을 모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성전은 빌딩이 아니라 이런 공동체가 성전이 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아멘. 그리고 우리 개인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 개인이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도 성전이고 우리 개인도 성전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적합한 그런 성전된 삶을 살면서 죄와 싸워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셨고 성전도 철저히 무너질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겠구나. 정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정말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마지막 날에 이 성전도 파괴되고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파괴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마지막 날에 대한 여호와의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그 내용이 이사야서 13장 6절, 요엘 1장 15절, 아모스 5장 18절, 스바냐 1장 7절, 스가랴 14장 1절 이렇게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 참고로 그런 게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게 무너진다 하니까 그날이 어느 때일까요? 그걸 물어봅니다.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차례 스스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로부터 지금 이 말씀하시는 날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요즘 달력을 하면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재판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죠. 근데 지금 이 감람산 강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화요일입니다. 불과 3일 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제자들이 어느 때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또 하나, 그럴 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징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24장은 대체적으로 14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징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계시고, 15절부터 28절은 그 중에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29절에서 31절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하게 이게 여기 끝나면 이거고 이거 끝나면 이거고 이런 게 잘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좀 다소 이렇게 모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종말론 설교의 목적은 이게 언제냐, 그 징조가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 제자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때에 대해서 언제가 그 마지막 때냐, 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의 딱 떨어지는 하나의 시점이 아니라, 우리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 메시아께서 오신 초림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 이 사이 전체가 마지막 날이 됩니다.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이 이렇게 전체가 된다라는 거.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여기서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이런 징조를 얘기하시면서 아직 끝은 아니니라 했고, 8절에서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재난은 시작되고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많은 이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 대답이 5절에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진리는 이제 다 외면당하고 온갖 거짓 교훈과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는 그런 세상도 이렇게 다가올 것이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넘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예수님 거짓으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적그리스도라고 해도 좋고요, 거짓 그리스도라 해도 좋겠고, 이런 사람들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 때에 대해서. 몰몬교 같은 경우도 그 때가 언제다라는 걸 예언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이라고 그랬는데 마지막이 아니니까 연기되었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흐지부지 되어서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몰몬교이고, 또 제7일 안식교도 그렇습니다. 언제가 종말이다 그랬는데 종말이 안 되니까 또 연기됐다 또 뭐 이러면서 지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시한부 종말론이 아주 계속 이어져 왔는데, 아주 유명한 게 1992년도에 있었던 다미성교회라는 게 있었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해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들려 올라간다. 휴거라 그랬습니다. 휴거. 들려 올라간다. 그래서 학교 다니는 애들 전부 학교 이제 중퇴시키고 그만두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 그만두고, 그래가지고 그날 준비하면서 막 하얀 옷 입고 막 춤추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그게 떠들썩해서 온 세계에서 그것이 중계 방송이 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종말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다. 이 다민 선교를 이끌었던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제 사기죄로 구속됐는데, 압수수색을 해서 보니까 예금 통장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몇억, 몇천만 원, 몇억 이런 것들이 종말이 온다 그러고 다 필요 없다 그래 놓고 자기는 그거를 저금으로 해놨어요. 스스로 시한부 종말론을 믿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유형은 스스로 예수다, 나는 예수다, 또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 신문 기사에 보니까 우리 이 조국 대한민국에 현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무리의 지도자가 10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재림 예수다 또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5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통일교 문선명도 그랬죠. 자기는 예수는 실패한 그리스도고 자기가 성공한 그리스도래요. 그렇게 얘기했고, 지금 또 한국을 또 흔들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는 그 장길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어머니래요.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래요.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전에 우리 로냐라고 이 독일 아가씨 있었지 않습니까? 비자를 영주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 해서 영어 학원에 등록을 해서 이렇게 다녔는데, 거기서 어떤 한국 사람을 만나서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래서 따라갔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어떤 건가 저한테 물어봤는데 보니까 그것도 이단이에요. 근데 이 장재형이라는 사람이에요. 장재형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뭐 대학교도 설립해서 총장도 하고 미국의 그 뉴스위크 뭐 이런 것도 소유를 하고 돈도 많고 그런 영향력도 많았던 사람인데, 스스로 재림한 예수라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통일교에서 갈라져 나온 사람인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단의 무리가 많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재림 예수나 또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짓 이런 거짓 교사, 거짓 가르침, 이단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갖는 데 대해서 미혹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징조로는 국가 간의 전쟁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7절의 말씀입니다. 도처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될 것이다. 전쟁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좀 심해지고 인명피해는 많아지고 참혹해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마다 다 평화를 위해서 싸운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가장 최근에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전쟁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런 전쟁인데, 이 러시아의 푸틴이 이걸 전쟁이라고 안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전쟁하는 게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 우크라이나에 있는 동부 지역 그 지역에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화군을 보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영토를 점령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이런 식으로 실질적인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전쟁은 민족과 국가 간의 갈등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 세 번째의 징조로 신자들에게 환난이 임할 것이고 또 어려움이 닥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대답은 9절을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에 보면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이거는 믿음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서로 이제 성도들끼리 이간질이 생기고 배반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참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시대를 막론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게 마련입니다. 언제나 진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징조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된 것으로 보면 7절에 민족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핍박, 성도들 간의 이간, 거짓 선지자의 출현, 이런 것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징조들은 우리가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보고 있는 그런 징조들입니다. 이러한 징조가 어느 하나를 가지고 이게 징조다, 마지막 때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도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징조가 보이고 있는 현재가 마지막 때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말은 이 종말이 언제 올 걸 모르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뭐 이렇게 팔고 산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또 뭐 피지에 또 이렇게 집단에 몰려갔죠. 뭐 이사를 갔죠. 종말이 곧 온다 그래가지고 신옥주인가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얼마 전에는 또 어떤 전도사가 또 북한이 쳐들어온다, 뭐 망한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필리핀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막 이렇게 간 사람들도 있어요. 종말이라는 것을 이렇게 피하고 어떻게 회피하라고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성도들로서 이 종말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그거는 나중에 여기 지금 32절부터 51절 여기서 또 다시 그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이전에 지금 당장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4절 말씀입니다. 종말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교회가 급격히 이렇게 몰락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어떤 신학자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은 이단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이단이 활개를 치고 번성할 수 있는 토양이 따지고 보면 기성 정통이라고 하는 이 교단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 토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런 거짓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중심인 신앙, 이런 가짜 신앙, 그저 문제 해결되고 소원 성취되면 그것으로 이제 다 된다라고, 잘 믿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정성을 들이면 내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신앙,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한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급격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되었지만, 이제 한국교회를 망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미혹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참된 모습, 진짜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참된 진리가 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어려움, 환난, 핍박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끝까지 견디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후계자를 남겨놓으셨는데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핍박을 무릅쓰고 나아가야 할 주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난에 넘겨줘서 죽게도 하고 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지금 마지막 때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 나귀를 타고 이렇게 가시니까 스가랴가 말한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로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어서 이제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잘못되었고요. 하여튼 태평성세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큰 환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환란 가운데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전쟁이 필요하다.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이 운동에 반대하는 사탄의 이 죄와 악으로 붙들고 있으려고 하는 이 사탄과의 이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 영적 전쟁의 주체가 되어서 사탄과의 싸움을 이겨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일단 그 싸움은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긴 싸움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습해 나가고, 우리 전쟁하는 걸 최근에는 영화가 아니라 우리 이라크 전쟁 때 이렇게 보니까 전쟁을 생중계로 막 봤습니다. 막 이 포를 쏘고 그다음 공습을 하고 해서 완전히 그 무력화시키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보병이 들어가서 그 수습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 포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공습을 통해서 적의 지휘부를 완전히 깨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병이 들어가는데, 적의 지휘부를 깨버리는 그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이루어진 겁니다. 이미 사탄의 허리를 꺾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는 나가서 이걸 사탄의 무리들과 마지막 싸움을 하면서 이걸 수습하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를 이제 완성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전쟁 속에서, 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영적 전쟁 속에서 그대로 내두어 버리면 다 구원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감해 주셔서 교회가 손상되거나 믿는 자들이 없어질 정도로는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끝내 승리는 교회가 완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겨두실 것입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다 말살되고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오늘날 보면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위협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4절,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회가 구원받을 마지막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 이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절대적인 명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공은 로마 황제가 아니었듯이 오늘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또는 일론 머스크 이런 정치적인 지도자나 경제적인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결국 끝까지 견뎌내는 자가 바로 구원을 얻는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남은 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힘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종말론은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으니까 이단도 많죠.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인공 삼으셨고 우리가 마침내 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이 전쟁에 승리자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견뎌서 마침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구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